여러분, 성탄절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고요한 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평화로운 구유,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따뜻한 장면 바로 뒤에 아주 거칠고 어두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폭력과 슬픔, 그리고 필사적인 탈출의 이야기죠. 오늘은 바로 그 크리스마스 직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시몬에 대해 한입에 나눠본 거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몰랐던 크리스마스의 이면을 보고요. 헤로당이 만든 무의미한 고통의 세계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신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모든 혼돈 속에 숨겨진 예언의 의미를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에 그 즐거운 캐럴이 끝나고 나면요. 마태복음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평화롭고 따뜻한 장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작스러운 어둠과 긴장감이 시작되죠.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미지죠. 평화롭고 뭔가 희망에 가득 차 있고요. 그런데 마태가 바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오른쪽입니다. 편집증에 사로잡힌 왕, 갓난아기들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한밤중에 필사적인 도주. 정말 완전 딴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난 간극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혼란과 비극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기 왕좌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병적인 집착이 이제 곧 끔찍한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헤롯이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는지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 온 나라가 슬퍼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죽는 날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처형하라 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해요. 자기의 죽음마저도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편집증이 최악의 행동으로 터져나오고 맙니다. 바로 영아학살이죠.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식이 그에겐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위협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좌를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애기들을 전부 죽이라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는 이 끔찍한 비극을 그냥 사실로만 전달하지 않아요.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가져와서 이 슬픔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줍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끌려갈 때 겪었던 그 큰 슬픔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베들레헴의 아머니들이 겪는 그 고통이 바로 그 정도의 민족적인 비극과 맞먹는 아픔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아기가 극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경고하죠.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이집트는요, 당시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사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통해 아기 예수는 극적으로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이제 난민이 된 거예요. 이 가족의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악을 피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운 나쁘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도망과 슬픔 속에서 사실은 아주 오래된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 이집트로 피신한 거요. 이게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다시 보여주는 거였어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는 호세아의 예언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또 베들레헴의 슬픔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나사렛에 정착한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거라는 여러 예언을 성취한 거고요. 모든 여정에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그저 잔인하고 무의미한 폭력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만 놓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혼돈 속에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축소판과도 같아요. 사탄은 헤롯이라는 인간의 악을 통해 어떻게든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와 꿈이라는 당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계획을 막아내셨고, 심지어 그 악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에서 도대체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진짜 위로는요, 앞으로 나쁜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약속이에요. 바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그 한가운데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직접 두려움과 쫓김과 폭력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끔찍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이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성탄절 뒷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후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고통 없는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인간의 악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